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0편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110편 우리 2절 3절 말씀, 110편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아세요? 우리 평생 노래라고는 찬양밖에 몰랐던 우리 부모님께서, 제가 부모님 집에 갔더니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 보고 미스터 트롯을 꼭 보라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미스터 트롯을 꼭 봐보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트롯에 빠지셔가지고 뭐 임영웅, 뭐 영탁, 뭐 장민호 막 이런 노래를 막 찾아서 들으시고요. 그 노래 듣고 막 우세요. 막 감동받아서 막 우시고. 기가 막힌 건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그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막 콘서트 가는 것처럼 요즘 코로나가 때문에 콘서트를 못해서 그렇지 나중에 콘서트 하면 꼭 그 콘서트 표를 끊어달라는 거예요. 요즘 참 이 트롯 열풍이 대단합니다. 이 트롯이 갑자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 이 트롯이라는 노래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다른 요소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트롯이라고 생각할 때 이 트롯이 뭐라 그럴까요? 좀 노래 중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낮다?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노래가 사실은 트롯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트롯에 자기의 삶을 막 투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참 하찮고 별 볼 일 아닌 사람인데 정말 거기서 나온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 트롯이 이렇게 열광하고 그 트롯에서 트롯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뭔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 대중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 사실 트롯 열풍이 오디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미스터 트롯.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등수 안에 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다 아픔이 있고 이 실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수가 되려고 또 한번 가수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고생하면서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빛을 못 발하고 있었는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는 모습 속에서 이 시청자들이, 대중들이 느끼는 이게 감동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 인생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투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고 뽑히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이 좋아하고 같이 공감하고 마치 자기가 뽑힌 양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심사위원으로 뽑는 오디션에 참가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뽑아서 하려고 이제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판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트롯 열풍을 처음에 이렇게 주도했던 이 송가인이라는 여자분 아시죠, 여러분? 그 여자분이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다 떨어졌어요. 뭐 엠넷의 뭐 프로그램에도 나갔는데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 미스 트롯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여러분 이 심사위원의 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해도 그거 별로 영향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뽑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셔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 그 심사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청년 정신이에요. 청년 정신. 지금 저 청년들이 보여준 청년 정신,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청년 정신,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청년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은요 얼굴과 나이는 청년인데 마음과 생각은 늙어버린 청춘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청년, 이 청춘이라는 단어가 이 희석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늙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열정만은 청춘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건 여러분 나이로서의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청년의 마음, 청년의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청년의 삶, 이 청춘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청년의 삶을, 이 청춘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평생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처럼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시대도 시대지만 사랑이 이렇다고, 현실이 이렇다고 그 젊은이들이 너무 좌절에 빠져 있어요. 좀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더 청년의 열정과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비단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 청년에게 향하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렇게 왔을 때는요, 이 청년의 떠가 벗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실 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뭔가 좀 투박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로서는 좀 어색한 그런 목사였어요. 제가 요즘 좀 그런데 담임 목사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왔을 때는요, 이 담임 목사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디 부목사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청년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자충을 더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제 장점이 그런 청년의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건축이라는 커다란 일들을 이렇게 끝내고 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큰일 끝내고 난 다음에 안도감. 큰일 끝내고 난 다음에 안도감. 그리고 건축하라고 뭘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제가요, 이게 청년의 열정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 목사가 솔직히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죠?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참 별것이 없는데 그 청년의 뜨거움으로 지금까지 제가 용인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버텨왔는데, 그게 사라진다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쓰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사역을 끝마치는 순간까지, 용인제일교회에서 이 사역을 끝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청년의 마음을 정말 잃고 싶지 않다. 아무리 제가 나이가 들고 변한다 할지라도, 조금 제가 또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목회 열정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청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부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청년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청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실까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요, 거룩하고 순수한 자를 가리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수하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묻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요, 구별된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어야 돼요. 누구랑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냥 다르게 사는 척할 뿐이에요. 세상은요,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물질과 권력과 돈을 향해 나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하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런 삶을 거슬러 산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따져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려 보면 남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잘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지 않는다? 그것을 거슬러 나는 다르게 산다? 그건요, 정말 말이 쉽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게 다르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청년 정신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그 길을 갔대요. 나는 꿈을 위해 다른 길을 가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닌 나만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를 믿고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향해 나만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청년 정신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그 청년의 패기와 도전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벌써 청년 때에 안정을 찾아요. 남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자리 중에 하나를 차지해 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청년의 모습들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스팔트 같은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청년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진짜 청년은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벤처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니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이에요. 제가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 1등한 임영웅이 1등 했나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수라고 여러분 먹고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수는 하고 싶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친구가 밤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거기서 노래를 이렇게 연습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앞이 보이진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꿈이,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는데, 우리들이 너무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삶의 안정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생애상의 길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좀 막막하지만 안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길,
하나님이 원하실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힘들죠. 다수 속에서 여러분 소수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 다 다니는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오솔길을 걷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길이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길을 만들어서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청년의 정신으로 도전해야 돼요. 가보는 거죠. 왜요?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는요 뭔가 보장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갔는데 가다 보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세상이 원하는 길과 달라요. 세상은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두렵죠. 거기로 가면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청년이 나를 믿고 미래를 향해 나만의 길을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막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심사위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뽑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뽑은 12명의 전탐꾼들이 있었어요. 12명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뽑은 거죠. 뽑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의 보고가 갈립니다. 10대 2로 갈려요. 10명의 전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 10명의 전탐꾼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2명의 보고가 다른 보고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객관적으로 누구의 보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계산기, 여러분 인간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10명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2명의 이야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12명 안에 포함되어서 여러분 섰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셨을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소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세계 속에서 맞다고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다수의 소리, 이 10명의 소리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세요. 왜요? 그 길은 보이지 않지만, 두려운 길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많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세상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그 가나안의 미래를 향해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고자 그들에게, 백성들을 깨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10명의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 2명의 소리에 손을 들어주십니까? 우리 인생의 심사위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이끌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글로리 센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게 바로 청년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박차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진 않지만, 그 길이 명확하진 않지만 마치 창공을 날아오르려고 힘을 비축하고 웅크리고 있는 독수리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미래를 향한 더 큰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칼을 달고 연마하여 이것이 끝나면 더 힘차게 날아오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 시작의 시점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청년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처럼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초막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멈추지 않는 그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늘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안에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청년 정신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봤자 하나님 나라고요, 죽어봤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를 세상 가운데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청년 정신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저는 이것을요, 즐거이 헌신하니를 한 단어 줄이면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은 결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청년은요, 열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청년이고 청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속에 열정을 담아내야 돼요. 그저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청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며칠, 아니 몇 달, 몇 년이 남겨졌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열정을 다해 그것을 감당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요 다 비슷해져 갑니다. 다들 안정을 추구하면서 다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일하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그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열정이 더해져야 돼요. 나이만 청년 말고요, 무늬만 청년 말고 진짜 청년들은 달라요, 여러분. 그들은 미래의 꿈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청춘이에요.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청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생각한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 그 길을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즐겁게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기회가 왔고 그 기회가 자신의 것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즐겁게 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삶의 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결국 하다가 포기하게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신앙을 너무 경건에 초점을 맞춰서 무슨 신앙생활하는 거를 고행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는 신앙생활이 고행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 행복, 즐거움을 만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자전거 타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용인대 이렇게 넘어가지고 한숲시티까지 갈 때가 있어가지고 가다 보면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뭐라 그래, 고바이고 저긴데 거기를 낑낑 매고 자전거를 왜 타고 다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엉덩이 아플 텐데 그거. 제 가르친 제자들 중에도 이 자전거 라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많아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 갔는가를 자기 사진도 찍고 지도까지 함께 막 올리고 막, 이게 요즘 유행해가지고요. 제가 여기 친구 맺은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딱 보면요, 언젠가 한 제자는요 자전거를 타고요 서울에서부터 속초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한계령을 넘어서. 제가 거기 댓글에 미친놈이라고 쓸까 하다가 참았어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아이가 택배 기사가 되어서 서울에서 양양까지 돈 받고 차로 운전해서 뭘 배달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받고 배달 간다고 해도 힘들 거예요. 돈 주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돈 한 푼 안 받고, 그것도 차도 아니에요. 그 힘든 자전거 타고 낑낑낑낑 거리면서 속초를 가는데 거기서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열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열정 있는 삶과 열정을 잃어버린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 열성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즐거워요. 그러나 사라진 열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편한 일을 해도요, 열정이 사라지면요 아무리 편한 일을 해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청년 정신이라는 건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이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청년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 신앙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행복해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요, 돈이 많고 편하고 안 편하고로 갈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냐 안 힘드냐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내가 즐겁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해요, 안 해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면요, 우리 인생이 되게 비루해져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활기가 없어져요, 여러분. 자꾸 먹고 사는 데 집중해가지고요, 거기에 초점 맞춰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자꾸 비루해지고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요즘 보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시대니까 제가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요, 그 성도들을 만나면 먹고 사는 거 걱정만 그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야, 뭐 하고 사냐? 어떻게 장사는 잘 돼? 먹고 살만해? 뭐 이런 질문만 하고 있어요, 목사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요, 제가요, 비저너리예요. 제자들에게 막 꿈을 심어주고 도전을 주고 막 그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건 제가 진짜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제자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해 주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해 주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 하나가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왕 뭐래도 먹고 사는 거 힘든 거 목사 시켜야 되겠다, 지금. 우리 애들 목사 시켜야 되겠다. 우리 애들 선교사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너무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이 총신대 신대원, 이게 목사 되려면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돼.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경쟁률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한 5대1, 6대1, 막 7대1 이렇게까지 됐는데, 요즘 뭐 1.3대1이던데요. 총신대가 그 정도면요, 다른 대학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목사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거 하다가 굶어 죽으면 여러분 아사지만, 목사 선교사 하다 굶어 죽으면 순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요즘 목사 선교사 하다가 여러분 솔직히 굶어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살찐 거 보세요, 여러분. 아들 많은 분들은요, 한 명씩 목사 선교사 다 시키세요, 여러분. 진짜. 누군가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하고,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죠, 여러분. 다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묻고 평가하고, 그럴 때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요, 목사,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거기에 초점 맞추며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그 잃어버렸던 이 청년 정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수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거슬러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청년 정신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늙었다고 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늙은 자고요,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세상을 거슬러 즐거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그분들은 늙었어도요, 그분들은 아직 청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끝까지 청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다 산 것처럼 살아봤는데 별거 없어, 사람들 똑같지 뭐, 내가 뭐 한다고 되겠어,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제 나이 다 늙어가지고 뭘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 그 삶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꿈으로 가슴 설레고, 여러분,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가지고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즐거운 청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헌신, 그것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분명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청년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바닥에, 이럴 때 여러분 청년 정신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